자, 어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마찬가지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목회자인 디모데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를 대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들 이제 다음 장에도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 6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종들은 또 상전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말씀하는 것을 가훈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큰 교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자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성도들, 과부, 장로 또 목회자에게 어떻게 서로가 대하는지, 무엇보다도 1절 시작하면 나오지만 꾸짖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타인의 필요를 잔인함으로 대하는지, 그러니까 모질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결국 이 말씀 뭡니까? 교회의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남자애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젊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기의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를 대하고 어머니를 대한다,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그런 의미는 뭐냐? 무겁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공경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젊은이든 청년이든 또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이든 때로는 목회자로서 그들을 대할 때 말씀 가운데 성도로서 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때로는 야단을 치든지 때로는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또 그럴 때가 있죠. 부모님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봐도 또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봐도 어떤 삶의 틀에서 벗어난 경우 또 그들에게 우리가 젊은 사람이지만 후배이지만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그들의 인생 살아온 것을 그래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의 제목처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꾸짖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때로는 존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러나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올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비단 어른들을 대할 때만 또 다른 사람들 대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세상 가운데 좀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무시하거나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 당시에는요, 이렇게 사회적 계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유인이 있는 반면에 노예 계급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이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노예 종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도 사회적 친분은 낮은 사람일지만 너무 하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게가 있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
그것이 말 그대로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서로 때로는 목회적인 권면이나 또는 세상에서도 어떤 도덕 질서를 따라서 말할 때에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때로는 존중하면서 귀히 그들을 잘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먼저는 주시는 말씀이죠.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이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젊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질서, 바른 교훈 안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또 어른들을 대할 때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바른 교훈으로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인도해야 한다. 그렇게 같이 가르치고 있죠. 더욱이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 그 이하에도 말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바로 가족같이 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는 아버지요, 어머니에게,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에게 잘 대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에도 가족처럼 행하라는 거죠. 가족처럼 부모님에게 행하듯이 또는 자녀에게 행하듯이 형제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서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당신은 계급이 나눠져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며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또는 자녀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대하는 것, 인간관계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와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를 비롯한 유다,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여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느냐? 누가 내 어머니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주님의 말씀도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으로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형제들도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이들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만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내 형제들만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섬기고 있는 너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들과 달리 우리 한 가족,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 가족들은 끈끈한 정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열일 제쳐놓고 그것을 해결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 중에 아픈 이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모님 중에 또는 배우자든지 때로는 자녀들인지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아픕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며 어떻게든지 낫게 하려고 간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라면 비록 분가하여서 장성하고 분가하여서 따로 살더라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도울 길이 없더라도 그저 손이라도 잡아주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혈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서로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치 가족과 같이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프면 성도들도 그를 위해서 함께 찾아가고 예배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족이 아픈 것처럼 어떤 한 일부분의 공동체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되고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같이 나가서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1절 말씀처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야단은 치지만 소위 말해서 사랑의 매를 든다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잘 권면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라면, 한 가족이라면 그렇게 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한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높고 낮음도 없고 한 가족, 한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서로 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제 원래 주된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3절에서부터 넓게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참 과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참 과부, 뭐 과부도 있는데,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들 과부라 말하지만 참 과부는 또 누구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 과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뭐 과부에게만 해당된다 볼 수가 없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도움이 필요한 여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과부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참 과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 가운데는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당시 약자는 누구겠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이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외국 사람도 되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고요. 또 레위인들, 왜?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당시 사회적 약자층 또는 소외층들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룻기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되는지, 또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돌보아 주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는 약자층,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과부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부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역시 그들의 인생의 무게도 생각하면서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겐 교회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교회의 사명도 구제 사역, 돌봄 사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세상도 이 복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지 정책이 잘 그래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는 지금 어려운 소외계층을 이 국가도 많이 돌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것은 뭐냐?
그런 복지의 사각층에 있는 이들,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이런 있는 이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세상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교회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말씀을 하는 분이, 제가 뭐 저기 뭐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무개인데요, 하며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뻔히 알죠. 그들이 진짜 어려움에 있는지 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없고, 또 전화로 또는 편지도 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튼 이들이 뭐 거짓말로 전화를 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시는 마음이 뭐냐, 도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속아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라도, 알지 못하는 교회라도 전화해서 도움의 손길을 또 원하느냐. 그래서 뭐 쌀 한 푸대에 있었으면 좋겠다, 쌀값 보내드렸어요. 속는 셈 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는 손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다면 무언가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있다면, 또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정말 가족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섬김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한번 보시면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과 18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의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는 교회 어른들,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당시 장로들은 또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같이 장로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장로인 나는 하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장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 총회 헌법 안에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인 장로가 있고, 우리 행정을 치리하고 행정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죠. 다 장로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목회자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이 장로님들은 뭐 장로님들이 아닌 교회 모든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다. 당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당시 목회자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목회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자비량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디모데 젊은 목회자로서, 또 젊은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한 디모데와, 목회자인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들, 교회 리더들을 교회가 잘 보필할 수 있어서 그들의 목회, 그들의 모든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좀 더 내려가셔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한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아멘. 이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에도 정말 편견 없이 정말 공평하게 모든 일꾼들을 세우고, 그러나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잘 그를 살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질서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려운 자들은 교회가 잘 돌봐줘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질서이다. 이것이 교회의 섬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 크게 보면 넓게 보면 5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부족함을 교회가 돌보며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도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회자나 모든 교회 리더십들도 그들의 목회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도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정말 머리이신 주님을 쫓아 잘 운영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정말 서로를 대할 때 한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